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호력산상 부흥송에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산에서부터 큰 역사를 일으켜주셨고, 또 인류의 모든 시작은 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초의 조상이신 아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셨고, 제2의 인생을 만드는 노아의 시대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병화산 헬몰산에서 큰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골고다 언덕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력산이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이 호력산이다. 따라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호력산이다. 아멘? 아멘? 오늘 호력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를 만나서 이 동산이 호력산이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는 어느 날, 모든 인생의 희망이 끝이 났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호력산 동산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하면, 이 모세가 어느 날 양부리를 이끌고 나가서 양을 먹이고 있을 때 호력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산불이 난 거예요. 가보니 떨기나무 불꽃 아래 불이 붙었으나 타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의 나무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떨기나무를 왜 택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모세 자신을 보면서 너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저는 오늘 이 시간 모인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이요 나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믿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게 왜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를 아십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크게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가 꽂혀 있어가지고 흔들지 않아도 자기 옆에 와서 닿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그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결국은 뗄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가까이 하기만 하면 이게 괴롭히는 그런 남은 것을 보여.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떨기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떤 나무인가요? 혹시 떨기나무 아닌가요? 가슴에 부소를 얹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떨기나무같이 살기는 안 했습니까? 남을 괴롭히고 남을 슬프게 하고 남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남을 찌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아닌가.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내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구나.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내게 있지 않은가요? 내가 다시 떨기 같은 남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자기 자신을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대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신을 신고는 아무 길이든지 마음대로 끌어다닐 수 있지만 신을 벗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너 지금까지 아무렇게 살았구나. 네 피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았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왜 죄인받지 못했습니까? 왜 축복받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택함을 받은 우리라면 삶이 거룩한, 어떻게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베드로사도의 간증이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소개 첫달 첫 시간입니다. 이번 소개가 호력산상 부흥소개가 되셔서 이번 소개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행실이 거룩해져야 되겠고, 너희 삶이 거룩해져야 되겠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입고 다니는 옷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 큰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신앙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신앙이 생활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 속에서 있는 거룩한 사람, 새 사람, 새롭게 되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성도 하나가 교회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하하, 키워서 세례가 그냥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받아도 처음 교회에 나올 때 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그 사람, 세례받고 1년이 흘러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집사를 임명을 해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것을, 그 모든 삶을 고치지 못하는 생활, 죄스럽고 욕스러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집사가 됐는데도, 원사가 됐는데도, 장로님이 됐는데도, 죄송해요, 사역자가 됐는데도 옛날 얘기하고 있는 사람, 용서하세요. 이런 사람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집안에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대학을 나와야 된다, 학위를 받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생활이 거룩해야 되고,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말씨가 거룩해야 되고, 삶 전체가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약속하는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모든 죄악을 버리게 되고 옛 습관을 버리게 되고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간을 주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칠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고쳐야 될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삶 속에 버려야 될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뉘우치고 깨달아지는 것이 생각납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가 뭡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배를 탔는데 그 배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를 깨워주는 겁니다. 일깨워주는 겁니다.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때 깨우침을 받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물속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하고 회개하고 물속에 빠졌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물고기를 대롱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게 해서 3일 동안을 회개할 기회를 줘서 3일을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게 왜 질병이 왔나요? 내 사업에 왜 멈추고 있나요? 내 가정에 왜 화가 왔나요? 내 자신의 앞길이 왜 가는 것처럼 막히고 있나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막고 있는 죄악의 담이 활짝 열어주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달라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저는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는 이 지팡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양들을 훔쳐먹으려고 왔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짐승들을 물리쳤어요. 양을 도둑질하려다가 안 되니까 목자인 모세에게 달려들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막았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지팡이를 내 던져라. 여러분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지팡이를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확 던지고 봤더니 놀라운 사건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뱀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단, 마귀, 사탄, 귀신을 의미하죠. 아하, 내가 지금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이 이제 봤더니 마귀구나, 이제 봤더니 사탄이구나. 여러분
누구 붙들고 있어요? 마귀 사탄을 붙들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이거 붙들고 축복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 붙들고 주의 일 할 수 있겠어요?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그 지팡이를 잡아. 그래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를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까까지 붙들고 있던 지팡이는 마귀 사탄이 귀신을 의미하는 이런 거예요. 다시 주신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지요? 내가 의지하던 거, 이것이 지금 마귀 짓하고 있다는 거지. 물질을 의지합니까? 물질이 마귀 짓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들을 의지합니까? 아들이 마귀 짓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의지합니까? 이게 마귀 짓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국에 가서 이 몰다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놓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녁 때가 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좀 먹을 것 좀 어디 없겠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이 많은 빵을 사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어린아이를 내보내면서 너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시작할 때 먹으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사줬는데 이 어린아이가 마지막에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선생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걸 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런데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붙들고 축복하고 떼어내기 시작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충만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만 죽어도 12방주기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의지하는 거 혹은 꼭 붙들고 있으면 혹시 내 생에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고맙겠고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으로 곧 순전한 나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다 읽으려면 더 읽읍시다. 조금만 더 읽어요. 조금만. 죄송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나리의 이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에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게 힘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되 아멘. 이 복음이 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것을 말하라. 그래서 나도 오늘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겠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분이 오늘 바랍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1000만원 헌금하겠습니다.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 야, 이 사람아, 우리 교회 무슨 일이 많고 그리고 우리 옆집에도 너무 가난한데 그런 데를 하고 싶은데 뭘 헌금에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 항상 내 옆에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만천하에 이야기해서 기념으로 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있나요? 성경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간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버릴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 반석에서 물이 솟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 안 되는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의 세력을 외칠 수 있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던지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타나셨을까? 모세가 80살이 되도록 쓰임받지 못하고 지금 왜 이럴까요? 자기 생각은 40살에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왜 지금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잘 지켜야 될 건 큰 이유가 있습니다. 불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불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성경 읽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노니 이 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땅에 아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을 던지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누구의 심령에? 내 심령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가슴 속에 불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비행기를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가끔 외국에 가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사람이 1000명 이상 타요. 거기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중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뜰까요?
조종사가 조종을 잘해서 아니에요. 그 속에 불이 붙어 타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붙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갈 때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10몇 시간 배를 탔는데 배가 갑니다. 사람 엄청 탔어요. 그 안에는 목욕탕도 있고 미용실, 이발소 다 있어요. 엄청 큰데 이 큰 배가 선장 때문에 배가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엔진에 화를 타오르는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지만은요, 이 불이 여러분 심령에 붙으면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앉았을 수 없을 거예요. 앉았을 수 없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뒤에 제자들이 나가를 가락가며 숨어 있을 때 그들 심령에 불을 던져줬더니 입에서 방언을 시작하고 그리고 문 꽂고 걸어다니고 숨어있던 그들이 강문을 타고 나와서 당신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심령에 이런 불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할 거예요. 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떡이랑 같은 삶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간단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이 불 받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불 받으니까 깨달아지고요. 불 받으니까 뜨게 되고요. 불 받으니까 웃기게 되고요. 불 받으니까 감격이 생기고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발을 기울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뜨거운 불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지금 뭘까요?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붙는다고 하는 것은 불이 붙으면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열정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왜 불같이 못하느냐?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 불 받으면 우리 안에 열정이 생겨요. 열심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요.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심령이 뜨거운 불이 타오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 성령의 놀라운 불이 여러분을 통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는 호렙산산 성회가 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지만 마지막 시간이 때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지키는 종들을 세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서 호렙산산 부흥회가 돼서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내게 입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